할렐루야. 주일 밤부터 주님께서 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잘 담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처음 부흥회 동안 계속 못 나오다가 오늘 첫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여러분들을 가득히 담아 주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학자인데요, 마뉴엘 투시라는 사람인데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성경만 읽으니까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에 보면 인생의 만족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할 때, 인생의 만족도는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가능하냐,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만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통제가 얼마나 잘 되냐,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통제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의 그 사람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통제가 잘 되면 당연히 우리가 조금 안정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 통제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황이나 사람이 통제가 잘 되는 것을 바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잘 통제가 되느냐, 내 상황이 내가 맞닥뜨려져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잘 통제되느냐에 우리의 만족도가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사람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인간의 통제,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떠한 계획, 인간의 어떠한 무슨 길, 인간의 어떠한 행하심, 그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거 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에 왔거든요. 2002년도에 제가 한국에 올 때는 3년을 생각하고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한국 신학교와 한국의 교회를 경험하고 다시 미국에 가서 이민교회를 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민교회를 잘해보려고, 한국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 갔으니까 그래서 한국 왔는데, 저는 지금 2023년도에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산 거예요? 21년 산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교회를 개척해서 잘 하다가 대형교회에서 불러서 또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순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저는 순회 사역하다가 순교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 두 아들도 불러다 놓고 아버지는 순교할 거니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다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아무한테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이건 제 계획도 아니었고 제 꿈도 아니었고, 그래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거 순종한다고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10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벌써 4년 만에 20번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더 깊게, 더 강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얼마나 하냐,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세련됐냐,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저는 순회 선교를 하는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2015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꼼꼼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하고 3개월 안에 하고 뭐 이렇게 한 달 안에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잘했던 사람인데 그 다 내로 백지에 백지. 그래서 요 근래도 어떤 신문사의 국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계획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난 계획 없다.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것도 내 계획이 아니다. 그럴 때 난 계획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획 없다라고 하는 목사님 처음 만난다는 거예요. 계획이 뭐냐면 나의 비전은 이거고, 나의 꿈은 이거고, 뭐 나는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제가 꿈꿨던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통제를 하냐,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냐,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통제할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나의 시간이 통제가 되냐,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족도를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거 만족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실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방금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곳이 천국. 이거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걸요 아마. 그 천국의 조각조각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 땅의 거에 마음 빼앗기고 무슨 뭐 아파트 뭐 값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그 무슨 상관이. 여러분, 일단은 부동산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올라가도 그만, 안 올라가도 그만. 살고 있는데 어쩔 거야? 나갈 거야? 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마음 빼앗기고 살지 마라. 절대로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목숨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겨 가지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효능이라는 심리학적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들, 그것도 주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걸 잘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달란트, 뭐 은사, 뭐 이런 거 하는데, 물론 뭐 조금 은사가 필요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은사적인 게 필요한 거 있어요. 찬양팀 같은 거.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앞에서 마이크 잡는 거는 비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음정을 못 맞춰. 근데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아. 그리고 찬양은 너무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마이크 없이 찬양하는 게 지혜롭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은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교회의 사역들은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건 진짜 마음만 있으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도 막 뭐 이러고 막 이러대.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하여간 막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114에 전화하면 옛날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막 그다음에 말을 못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도 막 사랑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막.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가 돼본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고 진짜 축복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그를 붙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엔 폭발적인 공동체성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소통, 이 땅의 뭐 어떠한 뭐 자기의 무슨 효능, 뭐 절제, 뭐 통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돼야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이 땅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말하지만 다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뭘 그렇게 상처를 쉽게 받냐? 아니, 밖에 세상 나가서는 뭐 쌍욕도 듣고 막 이래도 뭐 괜찮은데, 교회는요 누가 째려만 봐도 상처를 받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붙어가지고 죽이나 살리나 해도 내가 정말 오늘 재수 없다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에서는 날 이상하게 봤어. 왜 날 저렇게 봤지? 뭔가 있어. 그러고 막 쓰잘데기 없이 묵상하고 막 이러면서 시험에 들고 지 혼자 알아서 시험에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곳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고 쓸모없는 짓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시기도 하지 말고 시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예? 목사님이 누구랑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이 나한테는 한 번도 다정한 적이 없었는데 저 여자한테 저렇게 다정하다니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야. 그러면 차단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예? 그러고 갔다가 또 전도를 한다. 또 옆에 있는 김 집사 너 봤냐? 목사님 있잖아. A라는 여자랑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 우리랑 웃으면서 얘기한 적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 바보가 야 정신 차려 이래야 되는데 정말 진짜 그랬어? 그래가지고 또 둘이 또 같이 손잡고 또 C라는 사람한테 간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 진짜 너무 중요한 말이야. 목사님이 A라는 여자랑 웃었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초딩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교회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냐? 언젠가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고요. 우리의 감정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내가 인정받냐? 내가 마음이 따뜻하냐? 내가 감동을 받냐? 내가 은혜를 받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거 받는 거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 아니에요. 예배 요소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야 하는지 몰라요.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주인 아니에요. 여기 대체적으로 교회가 가면 목사가 주인 아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든. 근데 누구들도 주인 아니다 그러면 그 아멘 안 해. 여러분 가오가 있지 사람이 주인인 곳을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곳을 우리가 섬기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요 내가. 그런데 하는 행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요. 그러면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신앙 고백은 쓰레기는 아니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고백? 쓸모없어요. 자,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고백해.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근데 딴 여자도 좋아해. 그걸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환장하겠죠. 생각만 해도. 근데 우리가 그 짓을 딱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지 않아.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찬양하는데 누가 하나님 싫어? 하나님도 좋아. 근데 세상도 좋아. 근데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긴 한데 세상도 좋아.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 근데 세상도 두 번째로 좋아. 그거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우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많이 해주시고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서는 12지파들이 세우는 기념비, 이 부분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살이 굉장히 셀 시기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셀 시기인데 강물이 서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강물이 서가지고 벽처럼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잘 건너기 쉬운 그런 강물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 산 위에서부터 내려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에는 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건너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강물이 갑자기 스탑돼 가지고 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해라, 기억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살려주실 것을 미리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날 도와줬어, 지지난번에도 날 도와줬어, 지난번에도 날 도와줬어, 지난번에도 날 도와줬어. 그러면 앞으로도 날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물론 두려운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에도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집회를 다녀보면 다 우리 하나교회 같이 뜨겁고 이렇게 집회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이제 어느 데 가면 진짜 막 첫날부터 정말로 마음 먹고 진짜 사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집회들도 있거든요.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교회마다 다 지금 영적인 그런 수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흘러보내져야 돼요. 흘러보내져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기념하라 하셨다. 그 기념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 예배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리면 사실은 신앙이 흔들려요. 예배가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김구 선생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다 이정표예요. 신앙인은 우리가 가는 길이 뒷사람이 따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되고,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되고,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제가 목포로 자주 왔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숙소에 있다가 새벽 집회하고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집회만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 목포에 여러 교회를 왔었는데도 제가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유독 이 목포에 이런 유흥업소나 이런 그 마사지 뭐 이렇게 써놓은 거나 이런 거 어마무시하게 많더만요. 예? 빌딩 하나 건너 하나씩 있고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이런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진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이상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죄를 하나님이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깨끗하게 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민감함. 그거 떨어지면 죄 짓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요. 삼손 봐요. 삼손. 여러분, 삼손 대단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뼈 따고 가지고 이렇게 수백 명을 때려 죽인다고 그게 말이나 될 일이요? 여러분, 제가 방황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제가 모든 민족과 다 싸워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10대 1로 붙었다 뭐 이런 목포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여기 옛날에 목포에서 원래 주먹 자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 뭐 10대 1로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10대 1로 붙잖아. 주먹이 20개야. 난 2개. 그 사람들이 뭐 잘 앞이 안 보인다든지 무슨 뭐 그렇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겨 어떻게? 예? 근데 삼손이 그 수백 명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삼손이 여자한테 넘어지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눈깔 빠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지막 힘을 받지만 저는 삼손의 마지막 선택조차 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시간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쓰러지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 여러분 부흥의 은혜를 사탄이 못 막아요. 그런데 이걸 잊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잊게 하는 거. 그리고 죄를 지어서 아무것도 아닌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허덕거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임재 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붕해 끝난 다음에 말 조심해야 되고 붕해 끝난 다음에 정말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사탄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지금 사탄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니까. 더욱 셀이나 여러분들의 섬김에서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서로를 정말 케어하고 다음 주에도 아주 중요한 여러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부흥회가 오늘로 끝나지만 내일 하루 쉬고 영성 수련회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여러 번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좀 새 마음으로 다 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번 한 주를 좀 그렇게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맞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침판이다. 네.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그 전도 소그룹 한국 교회에서 아직까지 생소한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한국교회 소개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죠. 예? 더 열심히 해야겠죠. 예. 본이 돼야겠죠. 예?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흔드는 거지. 예?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성경에 분명히 다스리라고 써 있다니까요. 이건 다스림의 대상이야.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마란 말이야. 예? 돈에 다스림 당하지 말고요. 예?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뭐 그런 대로 하는 거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없고 그러나 새끼 먹고 살았고 내일도 먹을 거고 배짱을 갖고 살라고 배짱을. 예? 제가 순회 선교 다닐 때 자비령으로 다녔거든요. 4년을 다녔으니까요. 그냥 4개월을 다닌 게 아니고 4년을 다녔으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대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근사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배고프면 나보다 더 힘들다,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 배고프면 나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 배고프게 안 해.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배고프게 하시면 그건 나한테는 훈련이야. 그거는 내가 견뎌야 돼. 내가 밥을 먹고 산 사람으로 보여요? 못 먹고 산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론 아주 많이는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다음을 걱정하지 않게는 안 줘.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주시긴 해. 그러니까 막 10년치를 한꺼번에 주지는 않아.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돈이 없어서 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신비로운 체험들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그 4년 동안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럴까봐. 근데 그냥 신비로운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신비로운 스토리 하나 해드릴게요. 막 아주 신비스러운 건 아니야. 그냥 신비. 예. 제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있었는데 내일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딱 정확한 음성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렇게 들었다는 사람도 다 상담받아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건 아닌데 좀 근데 너무 확실해. 내 마음속에 너무 확실한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가지 마라. 근데 그 한국 가지 마라 이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속에는 거의 정확해. 한국 가지 말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다음에 무슨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내일 한국을 가는 이 비행기 하나밖에 안 남았고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카드도 이제 그때는 긁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게 뭐냐면 공항에 가서 앉아 있어라. 공항에 가서 앉아 있어라. 거기는 아니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어딘가로 가려면 공항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가는 건 안 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가는 건 오전에 가는 비행기는 이제 갔어. 이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갔어.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뭐 1시간 만에 누가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7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떤 한국 아저씨가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목사님이죠? 네. 자기는 어느 나라의 선교사래. 목사님 저랑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에? 저요? 네, 목사님 좀 갈 데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다가 그 사람도 영판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 갈 데 없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근데 선교사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선교사님하고 같이 갈 수는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대. 따라오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끊어줘서 그 나라를 갔어요.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계획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더 이상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로는 나는 이제 만족을 못 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원치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셨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개척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저희 교회 개척 운동하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개척 운동하는 거 지금 20개 교회를 세웠어요. 16개 국내 4개 외국.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으신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저는 순종하는 거죠. 그냥 순종. 여러분, 위대한 꿈, 위대한 무슨 계획, 위대한 비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그저 매일매일 순종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3년도의 기념비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돌멩이를 요단강에 놓고 그냥 자손들에게 대대손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는 길마다, 여러분들의 호흡마다, 여러분들의 인생마다 여러분들 자체가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일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박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게 예배 되게 열심히 드리잖아요. 예. 근데 목사가 여러분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 있고 막 이렇게 난 그거 되게 싫어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지 설교자보다 예배자가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지. 예배가 무너지면 봉사 시험에 들어요. 봉사가 힘들어서 시험에 든 거 아니에요. 예배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괜히 못돼 먹은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 기념비,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2023년도의 기념비는 나예요.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돌을 보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기억하라 했죠. 나예요 그게. 나 봐. 야, 하나님이 나 목사 만들었잖아. 야, 하나님 나 목사 만들었잖아. 여러분 페이스북을 제가 이제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 팔로워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실은 그 개척의 그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이제 페이스북을 맨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한 10년도 더 됐죠.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났더니 이제 제가 헤맸던 고등학교 미국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연결이 된 거라. 그래가지고 뭐 제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막 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리는 사진마다 막 이렇게 그 막 조명 안에서 기도 인도하고 막 캠프나 뭐 1,500명씩 2,000명씩 인데서 기도 인도하고 막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밑에다가 댓글을 달더라고. 미국 애들이 너 락스타가 됐냐 그러더라고. 예. 그러더니 뭐 너 무슨 무슨 엔터테이너가 됐냐 뭐 진짜 이거 저도 얼굴이 조금 뜨거워지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이 안 믿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안 믿을 줄은 몰랐어요. 내가 목사 됐어. 그러면 애들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Really? 레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네가 목사냐? 이게 아니고 애들이 다 웃어. 야 진짜 뭐 일사후퇴 이후로 제일 웃기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지. 막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미국 놈인데 네가 목사면 나는 교황이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놈이 네가 목사면 나는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 제가 그때는 방황만 했으니까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다 이제 뭐 그 댓글로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간증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걔네들 전도를 다 했다는 거 아니야 1:1로. 너가 진짜 그런 목사가 됐냐? 만약에 네가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도 느껴진다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기념비예요. 또 한 가지 기념비가 될 만한 신앙을 자손에게 남겨야 돼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요. 돈을 남기면 안 돼요. 다 쓰고 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고 가. 맛있는 거 먹어. 그걸 섬겨.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에 써. 예. 애한테 주지 마요. 여러분, 애한테 줄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제 첫째한테 갈 성경인데요. 지금 이게 거의 끝나가죠. 애가 지금 맛이 갔어요. 근데 이제 요거 그렇게 오랫동안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한 7년 동안 이 성경과 제가 함께했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요 안에 있습니다. 요거 제가 제 첫째한테 물려줄 성경입니다. 둘째한테 물려줄 성경은 지금 또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애가 둘밖에 없으니까 며느리들까지 제가 성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시간에서부터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담은 성경을 아이들한테 주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마요.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줄 것도 없지만 난 성경밖에 안 준다. 만약에 아빠가 뭔가 남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바치고 가지 너한테는 안 줘. 왜냐면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한테 받지. 나한테 받아서 뭐 할래?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제가 별로 없는 걸 아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됐다. 걱정하지 말고 다 쓰고 가는. 걱정 그냥 알아서 하네. 뭐 어려하니 아이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아요. 뭐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더만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손때가 담긴 성경만 남기고 가세요. 우리 삼독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년만 해도 9번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손이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성경을 주고 가라고. 성경을 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 갔는데 여러분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한 단어라도 옆에 써 있고 그 얼마나 그 아이를 살릴까요? 그게 얼마나 그 아이에게 힘이 될까요? 그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부부끼리 나가 놀고 외식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돈 쓰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 애한테 물려주지 마. 한 푼도 주지 마. 한 푼도.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아주 나쁜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리하면 아멘 안 하는. 근데 어쩌면 한 명도 아멘을 안 합니까? 한 명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인데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이정표를 남기고 기념비를 남기고 내가 기념비로 사는 거예요. 내 후손들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남기고 이 길이야. 여기선 절대 절로 가면 안 돼. 여기는 이리로 가야 돼. 엄마는 이리로 갔어. 아빠는 이리로 갔어. 우리 가정은 이리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편 20편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 이제 내가 아노니 그만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아멘. 이런 강력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하란 말이죠. 자녀가 어려움에 맞닥뜨려졌을 때, 또 교회가 어려움에 맞닥뜨려졌을 때 그의 자녀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예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원을 지금 일리노이에서 다니고 있어요. 미국에. 제가 더 여러 학교에 얘가 입학이 됐는데 제가 대학을 그걸로 보낸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어요. 그 학교가 좋은 대학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제가 아주 신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신뢰했던 교회가요, 악한 역사가 퍼지고 정말로 흔들림이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는 그걸 옆에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하고도 제가 잘 아니까 그것을 담임 목사님 아들 또 그들 가까이서 그것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놀랐었어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딱 붙잡고 자신은 힘없지만 딱 붙잡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굉장히 제가 놀랐었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는 거라.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빠도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대학생애가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의미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고 있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녀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 자, 읽어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말씀.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뭐 아는 척하고 뭐 주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네 말았네 하고 다 까불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면 나의 입술은 줄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해.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네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러면서 말로 함부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죄악과 잘못으로도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서 당연하게 맞닥뜨려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놀라울 게 없어요.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고 평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심각한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군사인데 사탄이 살아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어요. 독일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집회를 갔어요. 이번 가을에도 제가 가는데 이제 독일에 가면 이 옛날 광부로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아직 살아 계세요. 이제 할아버지들이 됐죠, 할머니들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어린 손주 손자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3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에 가셨던 그분들은 정말로 상처가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까요. 그 시간에 말도 안 됐죠. 뭐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로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 시간을 이겨냈잖아요. 그 시간을 이겨낸 분들이니까 보통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은혜롭지 않아요. 굉장히
그분들이 세요. 엄청 세.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도시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뭐 다 교민 사회를 일으켰고 뭐 자신들이 다 한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가셨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이제 히트를 치고 독일에 그 광부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간호사들 이야기가. 그래서 교민 50명만 모이면 무료로 상영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영화 제작사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이 모이니까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상영한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네. 어디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하냐 마냐 뭐 난리가 났어. 근데 하여간 하게 됐네요. 다 울은 거야.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때 광부로 갔던 분들 또 간호사로 일했던 분들은 우리랑 또 다른 거예요. 막 펑펑 우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거를 기획한 목사에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또 회복이 있기 시작하네요. 제가 부흥회 갔을 때 한창 그럴 과정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야, 저놈의 자식들 진짜 너무하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기념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예? 우리는 그냥 기념비 돌멩이 하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기념비야. 내가 이정표고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알려주는 게 내가. 하나님이 없다?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야,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나 하나님 때문에 살아. 예?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왜 했을까요? 이 결론 때문에 한 겁니다. 내가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요.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지 않고요. 이 땅의 어떠한 성공이 성공으로 그냥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예수 믿으세요. 진짜로.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기하지 말고.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 백성은 실로 이 꽃은 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이 땅의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섬기십시오. 네. 섬겨.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막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진짜 힘들고 미치겠는데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교회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게 은혜의 이슈라는 거예요. 시간의 이슈가 아니에요. 은혜의 이슈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이게 괜찮거든. 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 은혜가 풍성하면 안 힘들어.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다 힘들어. 네, 다 힘들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 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오면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마시고,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 3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한 대화예요. 한 애가 막, 나 진짜 우리 아빠 엄마 이상해. 우리 아빠 엄마 진짜 이상해. 막 뭐 죽이네, 살리네, 뭐 이혼하네, 막 그렇게 막 싸우다가 있잖아. 딱 내렸더니 샬롬 이런다. 그랬더니 두 번째 있는 애가, 니네 집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그런 거야. 세 번째 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여기는 다 그래. 여긴 다 그래. 예? 실제로 대화했네요. 실제로. 예? 가짜라요. 가짜. 집사, 장로, 직분, 목사도요. 목사까지도요. 이 직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래요? 무슨 천국 가서 뭐 장로님 우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예? 하나님이 장로님 오셨습니까? 예? 서리 집사는 저쪽에 앉고 뭐 이럴 것 같아요. 목사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렇죠? 예. 하나님께 염려가 되고, 저놈 새끼 저거 언제 정신 차릴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그 삶. 예. 직분 없어도 하나님이 막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게 됐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을 때는 이제 장례들이 이제 벌어지면 영어도 조금 필요하시고 그래서 저를 많이 대동하셨어요. 근데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있으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는 남미의 선교사님이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저희 교회에서 보내셨는데 선교사님하고 부르니까 그분이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다고 뭐 집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할머니셨으니까. 근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말씀도 없고 그냥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저희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이제 아들이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위독하다 해서 갔는데 정말 마지막에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제가 이제 봤는데 찬양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정말 평안히 잠자는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천국에 있냐 지옥에 있냐 뭐 있냐 없냐 뭐 저한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제가 무엇으로 흔들림이 없냐면 저는 죽을 때 본 얼굴들로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을 때 본 얼굴들만 봐도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17살 정도 돼서 한창 방황할 때입니다. 한창 이 세상이 싫었을 때고 미웠을 때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 그지 같은 일에 헌신을 하나 막 이럴 때입니다 제가. 근데 저한테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그날 벌어져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찬양을 다 마치더니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커피를 다 돌리더니 그렇게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장래 계획을 서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뭐 가끔 하호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얘왜 이렇게 안 울지? 뭐 그러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꽃향기 같기도 하고 무슨 향기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너무 좋은 향이 흐르니까 저희 그 어머님께서 무슨 향을 폈냐 이게 뭐냐 너무 좋다 향이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유가족들이 아무것도 안 폈는데요. 그 다른 집사님들도 그럼 어디서 나지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시신으로 가시더라고요. 시신에서 나는 거예요. 향이. 저는 이게 그날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삶을 기뻐하셨으면, 물론 그것이 다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벗어나지면 그날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호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 부러워한다고 그 사람이 돈 줄 것 같아요? 부자가 왜 부자인데 돈 안 써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베푸는 사람들은 잘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고백은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될 때 고백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은혜로 충만할 때만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할 때. 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죠.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붙잡고 살아가죠. 무엇으로 아니 더 이상 바랄 것 없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겠냐? 여러분의 삶이 이정표가 되고 기념비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의 집회를 우리가 했어요. 상당한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념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하는 사람만 일어나십시오. 다 안 일어나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헌신하며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